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876페이지입니다. 시편 103편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편 103편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28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래 세대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네, 우리의 장래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 앞에 굳게 설 것이라는 믿음과 또 굳게 서게 하기 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재앙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이렇게 우리 모든 것이 이렇게 연약했는지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특별히 교회의 민낯을 보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악한가, 어리석은가, 무례한가 앞에서 너무 놀라게 됩니다. 어쨌든 1년이 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도 보면 지금 비대면 예배가 작년에 5개월, 올해 1월 달까지면 6개월, 그러니까 1년의 절반은 아예 예배를 대면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요. 실상 많은 교회들이 생존을 걱정하고 있고 특별히 작년 세대는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이 걱정은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막연한 예측 정도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래 세대를 위해서 걱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책임의 극치일 정도로 걱정스럽습니다. 신앙의 예배의 습관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자녀들이 아예 지금 1년의 절반을 방치되어 있는 거 정말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보면 마지막 때에 재앙이 전염병 정도의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훨씬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과 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이 천지가요 마치 옷 우리가 낡으면 바꿔 입는 것처럼 이 천지가 바뀔 것이다 이런 예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일관되게 예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5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런 예언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옷같이 바꾸어 입게 될 것이다. 하늘이 다 풀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3절 14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과일이 태풍 앞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막 떨어질 것이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섬이 산들이 제자리를 옮길 것이다. 마치 지구에 대륙이 막 이동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중에 해성 충돌을 이제 이제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린 과학 다큐멘터리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해성 충돌 후에 지구에서의 생명이라는 이제 영화 다큐멘터리인데요. 우리는 이제 해성 충돌과 관련해서 할리우드 영화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뭐 TV 임팩트 뭐 이런 데 보면 우주선 탁 가가지고 팍 박살내고 그냥 구출하고 뭐 이런 걸 봤는데요. 과학자들이 냉정하게 해성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이렇게 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해성이 지구와 충돌할 해성이 1시간당 20만 킬로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재 과학으로는 관측할 수 있는 게 2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충돌한다는 것까지만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년 후에 이제 해성이 지금 충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팀 전문가들이 구성되어져서 이제 전 지구적인 공감하에 지지하에 이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조직이 꾸려지는데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은 18개월입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해성에다가 우주선을 쏘고 우주선에 핵 미사일을 탑재해서 가서 그 앞에서 쏘는 것까지 이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의 기술로 우주선을 쏘아서 우주선에 핵 미사일을 싣고 가서 다시 쏘는 것, 이것을 준비하려고 하면 최소한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2개월 동안 우주선을 준비하고 우주선에 탑재하는 핵미사일을 준비하고, 그래서 히로시마 핵폭탄의 한 800배 정도 되는 핵미사일까지는 지금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탑재해서 이제 가서 드디어 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방송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미 이제 벌써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2년 전에 해서 6개월 지나고 또 1년 준비했으니까요. 자,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이것이 성공하도록 모두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는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쏘았는데요. 사실 해성 정도의 크기의 핵미사일이 쏘아져서 기대하는 바는 그 항로를 조금 틀기를 기대하는 바지만 거의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6개월이 남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 떨어졌을 때 최대한 그것으로부터 먼 곳에 최대한 뭐 안전한 무슨 벙커나 이런 걸 만드는 것이 이것 정도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는데, 문제는 정확하게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은 충돌 8일 전이 정확한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도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떨어질지 모두가 후보지인 것입니다. 8일 전에 해성이 떨어지는 위치를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메리카 대륙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쪽에 피해 가지고는 다 죽습니다. 어차피 벙커를 파도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 거기서부터 최대한 먼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움직일 것입니다. 뭐 다 움직일 수도 없고요. 자, 드디어 충돌을 했습니다. 충돌을 하는 순간 지구의 절반은 불에 타게 될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빙하 시대처럼 다시 얼게 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아주 극소수만 살아남게 될 것인데요. 살아남은 인류가 문명을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과학 기술이 발달된 시대인데요. 다시 살아남은 인류는 전기나 전파 이런 모든 시스템이 다 파괴된 상태여서 단지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단순한 라디오파가 회복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예측한 어떤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떠나서 이거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생존하는 게 만만치 않겠다는 걱정이 피부에 와닿는 시간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교회를 보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참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를 그냥 떠나서 부모인 나를 봐도 소망이 별로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자녀 자체를 봐도 소망이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쟤는 우리 때하고 다른 것 같아. 쟤가 과연 신앙을 가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차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요, 26절에 보아도 이 일들, 천지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바꾸어 있겠지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영존하시겠고, 27절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우리의 소망은요, 영존하시고 한결같으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시느냐,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여러분, 그 영존하시고 한결같으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다 말려지고 뭐 별들이 혜성이 막 우두두 떨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주의 종의 자손들은, 후손들은 주 앞에 굳게 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래 세대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염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은 염려한다고 답이 없습니다. 믿음의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장래 세대가 주 앞에서 굳게 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는 이 믿음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근데 믿음에 선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움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가 그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장래 세대를 주 앞에 굳게 세우게 하실지 주의 뜻을 알고 장래 세대를 주 앞에 굳게 세우는 능력을 우리가 덧입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장래 세대가 주 앞에 굳게 서는 것을 위해서 사실은 무능하고 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설. 여러분, 우리 장래 세대가 주 앞에서 굳게 서게 하는 것,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교회 건설입니다. 시편 102편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6절, 오늘 본문과 같은 구절이죠. 여기에 장래 세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시온이 건설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란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모든 교회, 모든 예배가 시온은 아닙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가 시온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여서 우상을 얼마든지 숭배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교회, 권력을 숭배하는 교회, 쾌락을 숭배하는 교회, 인간 자아를 숭배하는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그거 말고요, 시온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찬송하고 하나님 자체를 송축하는 공동체를 시온이라고 하는데요, 시온이 건설되면 그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17절에 나와 있지요.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우리가 이 시온이 건설되게 해달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시온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건강한 교회가 건설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온이 세워지면, 시온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시온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까?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시온이 세워져 있으면요, 장래 세대,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다음 세대는, 믿음의 다음 세대는 주 앞에서 찬양하는 세대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예정의 핵심 목표 두 가지가,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공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공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 오이코메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세워진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닮는 것은 관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관심이 안 간다. 그래서 나는 1번은 주로 하고 2번은 옵션으로 할래.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닮은 인격자 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가족인 이 공교회,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와의 부대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라도 교회 건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요. 특별히 우리의 장래 세대가 주 앞에 견고히 세워지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건강한 교회가 건설되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건설되어지면 장래 세대는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세워지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다음 세대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염려하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건강한 시온, 건강한 하나님의 가정,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장래 세대가 주 앞에 굳게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준수와 전수. 말씀을 지키는 것, 준수와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 전수입니다. 시편 103편 17절 1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시편 103편 17절 18절입니다.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3편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에서 자손까지,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구체적으로 18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누가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고 기억하여 행하는 자. 여러분, 말씀을 준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준수하고 있으면 자녀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들에게 영영이 대대에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준수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준수하되 또 그 말씀을 전수해야 합니다.
시편 78편 1절에 보면 말씀을 이렇게 전수하기 위해서 외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수하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나는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파리로다. 그리고 내가 윗세대에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것 전수하겠노라고. 그분의 영예, 영광스러우심, 그분의 능하심,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는 남기지 않고 전수하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말씀의 준수와 전수가 우리의 장래 세대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세워지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의 준수, 말씀의 전수에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지나서요. 우리 말씀 더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말씀 전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말씀을 되찾아주는 것이었죠. 왜냐하고 하면 그 당시 교인들은 성경을 절대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가지면은 사형입니다. 가질 수도 없고 또 자기 말로 된 성경도 없었고요. 교회에 가도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말로 예배 드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만으로 진행되어서 앉아있어도 한마디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오는 의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거 잘못됐다고, 말씀을 가져야 된다고, 또 우리말로 된 말씀을 설교하고 우리말로 예배하는 거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것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것이 종교개혁이었죠. 그런데 17세기가 되어서 한 세기가 지나자 말씀을 되찾아주는 것만으로, 자기 말로 된 예배를 되찾아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개혁운동이 17세기에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각 나라마다 조금씩 모양이 달랐는데요. 17세기 독일에서는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영국에서는 청교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네덜란드에서는 후속개혁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뭐냐고, 말씀을 되찾아줄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자기 삶 속에 들어오도록 찾아주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그래서 말씀이 개인의 삶 속에 들어오는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일어난 대표적인 운동이 개인 경건생활, 다시 말하면 묵상운동과 또 소그룹 말씀 나눔 운동입니다. 그냥 예배 드린다고 성경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개인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삶에 들어가지 않아. 이것이 17세기 그 경건주의 운동이든 청교도 운동이든 후속개혁 운동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때부터 경건서적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규칙적으로 소그룹으로 만나서 설교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17세기에 일어난, 그러니까 그 새로운 개혁 운동 중에서 특별히 네덜란드의 후속개혁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후속개혁 운동,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모습은 독일 경건주의 운동이나 영국 청교도 운동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한 가지 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은 세속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좀 많이 강조했고요. 또 청교도 운동은 그들이 이제 나라 전체를, 국가 전체를 기독교화 만들려는 이런 것으로 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지거나 아니면 세상을 국교로 막 다시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그 메이저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 청교도 운동이 미국에 영향을 많이 끼쳤죠. 지금 미국의 모습은 사실 거기에서 기인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조금 더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이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 신뢰하고 인간의 건강한 이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화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살아내므로 건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도, 세상을 내가 힘으로 삼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믿은 것이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17세기에 출발한 그것의 신학적 뿌리입니다. 이들의 그 가르침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모토가 하나 있는데요.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영역은 인간의 삶에서 단 한 평도 없다. 이것이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 가지고 예술에, 말씀 가지고 정치에, 말씀 가지고 경제에 들어가되, 그러면 세상은 뭐냐? 일반 은총이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고 있고, 그리고 건강한 이성이 역할할 수 있고, 그곳에서 더 밝은 진리의 빛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교단이 속한 고신교회의 신학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모습을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도 고민이었죠. 어떻게 하면 말씀이 개인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문제죠. 성경만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경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하고 아무 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이것 때문에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설교인데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바른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설교는 인간의 말이다라고 가르치지 않고요.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설교가 하나님의 계시로서 선포되고, 이게 그냥 인간의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내려 꽂히듯이 이게 캐리그마 계시거든요. 계시로서 선포되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전달할 때 그 순간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네덜란드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삶 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설교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통로임을 믿고, 또 제가 이 하나님의 계시에 수용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두렵고도 영광스러운 일이기에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대신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설교시간은 엄청 엄숙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재미있는 전통이 하나 있는데, 설교 시간 전에 사탕을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개혁교회인데 사탕을 먹어?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설교 시간에 졸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설교 전에 사탕을 까먹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잘 조시는 분들은 사탕을 좀 가져오셔서 드시거나, 우리 셀장님들은 사탕을 좀 준비했다가 자주 조시는 분들을 체크해서 꼭 이렇게 사랑으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말씀이 삶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말씀의 준수와 전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두 번째가 가정 예배입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주체가 교회 이 교육기관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사실을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교회 학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주일학교라는 것은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진 개념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가정 예배와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것이 그 반대 개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체험을 되돌아보면, 주일학교에 여름 성경학교랄지 청소년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때에 주님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점에서 주일학교가 폐지의 대상이고 가정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보완의 대상인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가 주일학교가 되면서부터는 가정은 완전히 객체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좀 교육부서에서 설교 잘하는 전도사님, 웃기고 애들하고 막 그냥 완전히 뒹구는 이런 분들 좀 잘 이렇게 뽑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 부모들은 완전히 뒷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신앙교육은 궁극적으로는 가정의 책임이고요. 주일학교는 그것을 보완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2달 전에 저희 교회 리더십 회의 때에 다음 세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교육부서에서 좀 브리핑하고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주일 학교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건 중요하지만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선명히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자, 이런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가정예배 조금 나누겠습니다. 식사 시간에 식사를 끝낸 후에는 가족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통입니다. 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는 성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관련된 내용에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간단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는 것을 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요. 특별히 주일 저녁에는 설교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일학교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 친구 동기인데 지금 이제 신대원 교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네덜란드 개혁교회 주일 저녁에 가정예배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4살 난 딸에게 아빠가 이렇게 이제 성경 설교 내용을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니?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요, 이렇게 4살이 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니? 설교를 통해서요. 아이들이 이미 개혁교회에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에서 너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요. 또 어쨌든 이 신앙교육이 정확하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이지만 그래도 아직 자녀 세대에서 균형 잡힌 신앙인들이 개혁교회를 통해서 배출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생각할 것이 많다. 신앙의 말씀의 준수와 전수를 위해 생각할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네덜란드 개혁교회 막 정말 막 침을 튀면서 막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교회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모토가 있는데요. 조금 정체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의 준수와 전수를 위해서 설교와 또 가정예배를 강조하는 이 부분은, 특별히 가정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네덜란드가 건강한 교회 건설과 건강한 말씀의 전수와 준수를 힘쓰고 있을 때와 또 그렇지 않을 때의 모습을 네덜란드 화가의 그림을 통해서 한번 조금 엿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전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고 있고, 일반 은총 그리고 건강한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사실은 신앙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요. 그 결과 미술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미술을 하면 네덜란드를 빼놓고는 말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렘블란트하고 고흐 이름 다 들어보셨죠? 두 분 다 네덜란드 화가인데요. 렘블란트는 17세기 네덜란드 교회의 개혁의 황금기의 화가였습니다. 그분이 그린 이 여선지자 안나라는 그림을 이제 볼 텐데요. 미리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여선지자 안나,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품에 안았던 그 여인을 그림으로 그린다고 치십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어떤 모습의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일단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막 기도하는 어떤 모습을 그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혹은
조금 더 세련되게 그분의 표정이나 얼굴 색깔이나 자세를 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좀 경건한 자세가 있잖아요. 평생을 주님을 84살이 될 때까지 주님의 다시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으면 그 얼굴에 표정이 있지 않을까요? 약간 현실을 약간 초월한 듯한, 그러나 평온하면서도 피안의 세계를 바라보는 듯한 어떤 표정을 지은 하얀 얼굴에 뭐랄까요, 경건한 자세의 어떤 여인을 그리면서 여선지자 안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상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의 그 무덤 교회가 있습니다. 무덤 교회 갔는데 한 여인이 너무 경건하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돌았다가 다시 왔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을 모티브 삼아서 여선지자 안나를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도 한번 찍어봤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신데요. 한참 지나서 돌아봤는데도요, 되게 경건해 보이시죠? 한번 그다음 그림 사진 한번 보실래요? 진짜 뭐랄까요? 그럼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여선지자 안나 그리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별로 관심 없으세요? 네, 렘브란트가 그린 여선지자 안나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자, 이 그림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그 화면 보이십니까? 얼굴이 어때요? 보이십니까? 별로 안 보입니다. 성스러운 빛이 난달지 이목구비가 나름 나이가 있으신데 잘생기신 이런 얼굴은 사실은 거의 뭉그러져 있을 정도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에 빛이 납니까? 성경에 빛이 나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성경에 있는 글씨 한자 한자가 살아서 튀어나올 것처럼, 저 히브리어가 튀어나올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선지자 안나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 이 성경이 이렇게 빛나는 성경에서 글자가 다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이것은요, 종교개혁, 이제 후속개혁 시대에 네덜란드 개혁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말씀이 빛이라는 것을 믿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상적이죠? 19세기의 고흐 그림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9세기 네덜란드는 교회의 타락기였습니다. 교회가 개혁하고 시작했지만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전혀 없어지게 되었고요.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냥 하나의 인간적인 교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고흐가 화가로 나서게 됐는데요. 고흐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너무 잘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은 또 잘 모르실 텐데, 사실 고흐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자신 역시 아버지 할아버지 목사님이셨고, 자신 역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림을 그리면서도 광산촌에 가서 평신도 설교자로서 사역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사실 자기 그림에 보면 감자 먹는 사람들, 토탄 깨는 여인들, 이런 그림을 보면 가난한 사람의 편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신앙적 고백이 분명히 보이는데요. 자, 그가 그린 그림, 19세기에 교회가 세상과 다름이 없어졌을 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소설이 있는 정물이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시죠. 저기 크게 있는 게 성경이고요. 앞에 작은 게 소설책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성경 옆에 촛대가 있는데 촛대가 어떻습니까? 불이 꺼져 있죠. 성경은 엄청 크고 진짜 멋지게 딱 봐도 가죽이고 엄청나게 잘 돼 있는데요. 글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죠. 거기에 비해서요, 앞에 소설책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페이지를 침 묻혀서 넘겼든지 앞부분 저기 그 페이지 넘기는 부분이 헤어져 있죠. 소설 제목까지 다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미 그냥 장식으로나 가치가 있지 아무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가 그린 또 한 개의 그림, 예배드리는 회중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전부 뭐 하고 계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자고 있죠. 아니면 막 피곤해 쩔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시선도 다 다른데 이쪽 보고 있고 저쪽 보고 있고. 제가 보니까 딱 한 분, 저 이쪽 끝에 있는 여인분만 눈을 떠 있는데요. 그 한 분만
성경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펴져 있죠. 옆에 사람은 성경책 닫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사라지고 나니까 예배가 죽은 예배가 되어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 가는 게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무의미한데 왜 나가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장래 세대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이 우리의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건강한 교회 건설과 말씀의 준수와 전수, 이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을까요? 대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더 몸부림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탄 꼭 가지고 오셔서 깨물어서라도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기를, 우리 더 몸부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개인 경건 생활과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도 더 힘을 쓰십시다. 이것이 17세기 두 번째 개혁 운동들의 공통점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GT가 있습니다. 더 몸부림치십시다. 또 이제 세일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그룹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건 너무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또 기대하십시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과 가정예배 부분, 이 부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고민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전까지는 답을 찾기 좀 힘들었다가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어쩌면 해답이 좀 더 가까이 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일이 과거에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에게는 주일이 제일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또 대회 시간 혹은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자녀들과 같은 공간에 있게 되기가 쉬워졌습니다. 또 우리가 사실 경건일기 발표를 우리 성도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설교가 아니라 얼마든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이 시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 시간 제시하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믿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고대 히라버인데요. 고대 철학자들이 혹은 예술가들이 많이 쓴 표현이어서요. 요즘도 보면 미술관에 보면 그림 밑에다가 이 히라버를 써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비, 아모르, 이비, 오클루스라는 표현인데요.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눈길이 간다.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통찰력이 생긴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우리 너무 소중한데, 우리한테 다음 세대는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름이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선포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GT하려고 애썼고 소그룹을 세우기 위해서도 몸부림쳤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진짜 말씀이 전수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전수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가정의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을까? 사실 긴 시간 고민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진짜 답은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답은 그냥 손쉬운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랑이 있는 곳에 눈길이 간다. 사랑이 있는 곳에 통찰력이 생긴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소중한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걸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장래 세대가 주 앞에서 굳게 세워질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모토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토인데요. 이게 될 줄을 믿는다고 하면, 사랑이 있으면 눈길이 가고 통찰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꿈꾸고
기도하는 일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